오늘이 교회 청년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처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땅 가득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초속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솔직한 예배,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솔직한 나아갑니다. 솔직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지럽고 분주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찬양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도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의 힘과 기쁨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찬양 부유한 부유한 땅에 살 때도 주님 찬양해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모두가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이미 예배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그러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과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다 모든 것이 내 삶이 나의 것이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만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겸손해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이심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비록 영상 예배지만 그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 예배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온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실 때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노래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이방 민족들 가운데 있는 이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하셨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하셨으니 우리가 정말 기쁩니다. 오 여호와여, 포로된 우리를 남쪽의 시내처럼 회복시키소서. 눈물로 씨 뿌리는 사람들은 기뻐하며 거두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스포일러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스포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드라마를 보지 않았거나 책을 읽지 않은 예비 관객들에게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우리는 스포일러 혹은 스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또 악의적으로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을 미리 알려서 작품에 대한 긴장감과 흥미를 떨어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 설교에도 오늘 제 설교에도 식스센스라는 영화에 대한 스포가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라는 이야기. 1999년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했던 식스센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는 청년들이나 성도님들 중에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라는 이 내용, 이 이야기가 그 영화를 감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 특히 이 이야기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라는 이 이야기는요, 1999년도에 이 식스센스가 한국에서 개봉되었을 때 영화를 기다리고 있던 극장 앞에 있던 사람들에게, 영화를 보고 나왔던 어떤 한 관객이 영화를 보려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에게 외쳤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극을 만들었던 감독과 이 극을 썼던 작가가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에 큰 반전을 주기 위해서 해놓았던 그 장치를 와르르 무너뜨리는 것이 이 스포였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 장면에서 엄청난 반전을 경험했는데요. 만약에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다라는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면요, 그 감독이 준비했던 그 장치, 대반전의 장치를 아마 경험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이렇게 망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스포인데요. 저는 이 스포가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어떤 영화나 드라마 못지않게 한 편의 영화이며 한 편의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극을 쓰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아마 최고의 작가이신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드라마와 극을 써내려 가시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드라마와 영화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아마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서 쓰신 그 작품의 주인공일 것입니다. 혹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옆에 분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혹은 자기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렇게 고백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쓰신 작품 속의 주인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네, 당신은 하나님이 쓰신 작품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가 되시는 작품을 망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스포라는 것이죠. 지나치게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것도 스포이지만요, 저는 우리 인생이라는 작품에서 이야기하는 스포는 조금 다르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스스로 포기하는 인생을 스포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스스로 포기하는 인생,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극을, 우리의 인생의 작품을 망치는 하나의 스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 이 배경은요,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126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실 때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포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는요,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나라를 잃었고요, 가족들은 흩어졌고요, 예배와 성전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보이지 않는 상태, 이 상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포로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요, 우리의 삶에도 여러 세상의 것들에 포로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론 우리는 돈의 포로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을 때 우리는 돈을 다스리고 돈을 선한 것에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돈의 다스림을 받게 되고, 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버리고 돈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돈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에 끌려다니는 포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디 돈만 그렇겠습니까? 때로는 성공이, 때로는 명예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우리는 그것에 포로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많이들 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 자체가요, 아마 코로나가 우리의 삶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쩌면요, 이 코로나의 엄청난 영향력 아래 살아가면서 그것에 포로된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코로나가요,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 코로나가요, 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 빠뜨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코로나는요, 우리의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을 재편시키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까지도 어떻습니까? 그 코로나의 막대한 영향력 안에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년 여러분, 분명 이 시기가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어려운 포로와 같은 시기,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요, 양날의 검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간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강하게 만들고 온전히 만들 수 있는 연단의 시간으로 삼을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그 시간들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여 쓰러져 버린다면 우리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흉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연단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상하게 만드는 흉기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의 인생에 나타났습니다. 골리앗은요, 엄청난 삶의 문제였고 장애였죠. 근데 여러분, 그 골리앗을 믿음으로 쓰러뜨린 다윗은요, 그 골리앗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빛나게 만드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은 그 골리앗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각자의 삶에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골리앗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너무 뻔한 소리일 것 같지만요,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간, 그래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다윗은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 골리앗을 믿음으로 쓰러뜨리고 다윗의 삶에서 가장 그를 빛나게 하는 통로로 그 골리앗이라는 장애물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피하게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저는 이 시간과 이 기간이요, 우리 청년들을 상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요, 우리가 더 다듬어지고 연단되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요, 베트남에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베트남에 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삶이 녹록지 않다라는 것이죠. 포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요, 이 땅에서 버텼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는요, 다녔던 직장을 내려놓고요, 기도하면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코로나까지 겹쳐지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참 도전받았던 것은 뭐냐면요, 그 청년이요, 우리 청년들 중에 참 여러 가지로 어렵게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 청년이 헌금을 한 거예요. 저는 그 헌금을 전달받았을 때요, 과부의 2 랩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넉넉해서 헌금한 것이 아니에요. 그 청년이 많은 것을 가지고 풍족해서 했던 것이 아니에요. 자신도 힘들고 어렵지만 자신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데 자신이 느끼기에 자신보다 더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가 헌금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목사는 입으로만 가르치고 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청년들이 삶에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몸부림치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힘든 시간이 지나가면요, 저는요, 그 청년이요, 더 단단해지고 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골리앗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은 그 골리앗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골리앗을 믿음으로 쓰러뜨린다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어 여러분의 삶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요, 고난이 있고요, 힘듦이 있지만요, 그것에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골리앗을 쓰러뜨림을 통해서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빛이 비춰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장하고 찾아온 그 축복을 누리십시오.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그 고난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고라는 생선 아시나요? 보고라는 생선은요 어떤 생선보다 더 맛있는 생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보고의 맛을 음미하고 즐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보고가 갖고 있는 독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독을 제거했을 때 우리는 다른 생선보다 훨씬 더 깊은 맛을 가지고 있는 그 보고의 맛을 음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독소와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더 깊은 인생의 깊은 맛을 묘미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의 영혼의 독소를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참된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청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에 있는 그 절망 그 상처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로 삼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이 상한 사람들 곁에 계시고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치유해 보려고 하고요 내가 어떻게 그 절망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기보다는요 여러분 그 상처와 그 절망과 어려움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삶에 아픔과 힘듦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가요 우리의 삶의 위로자 되시며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바로 그때가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을 처절하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때가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그 절망과 삶의 그 상처와 그 삶의 어려움들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도구로 삼으십시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시편 126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실 때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포로는요 절망적인 단어입니다. 하지만 잘 보십시오.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포로의 때에 우리가 스스로 포기해버린다면 스포해버린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준비되어 있는 그 놀라운 대반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대반전을요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포로였던 이들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꿈꾸는 사람들과 같이요 황홀하고 기쁨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대반전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요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바로 이 여호와께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여호와께서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요 포로로 표현되었던 이들의 절망적인 삶이요 대반전을 일으켜서요 포로에서 꿈꾸는 것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계속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이 포로된 상황에서 지금 이들이 꿈꾸는 사람들과 같이 황홀함과 기쁨을 경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다시 데려오실 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126편 2절 말씀에 보면요 지금 포로되었던 그들의 입에서요 웃음이 가득하고요 혀에서는 노래가 가득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하셨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3절도 보십시오.
왜 이들이 정말 기뻐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126편 3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하셨으니, 역시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시편 3편의 시편은요, 그 다윗이 쓴 시편은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게 쫓겨가며 썼던 시가 시편 3편이거든요. 시편 3편 1절과 2절 말씀 찾을 수 있으면 함께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내게는 적들이 어찌 이리 많습니까? 나를 거스르고 맞서는 사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두고 그는 여호와께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요, 비참한, 누가 봐도 힘든 상황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1절과 2절에서 끝나지 않는 3절로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시편 3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이시며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니. 그러나, 여러분,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에서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러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그 다윗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다윗의 삶을요, 저주하고요, 손가락질하고요, 그에게 소망이 없다고 말했지만요, 3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시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내 방패시며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하여, 그러나 여호와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다윗의 인생이 송두리째 변하는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바로 이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청년의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염려되고 걱정하고 불안함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절망으로 포로된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에 그러나 그 접속사가 붙고 그 뒤에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나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셨을 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대반전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스포하는 순간, 스스로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그 불신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스포로 인하여, 스스로 포기함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께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참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약간 의아스러운 인물이 하나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삼손이라는 인물이죠. 삼손은 어떤 인물입니까? 자신의 욕망과 욕심,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다가요, 이방인들에게 머리가 다 밀리고 두 눈이 뽑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삼손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포기해버렸다면요, 삼손의 인생에는 대반전의 역사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포기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선택한 그 삼손을요,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말씀에 읽어보면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삼손의 기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삼손 스스로도요,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눈이 뽑혔던 삼손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포기하지 않고, 그러나 여호와여,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여러분, 놀라운 건 무엇입니까? 두 눈이 뽑혀버린 삼손인데요,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요, 삼손이 그 죽어갈 때 마지막으로 그 기둥을 뽑았을 때,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블레셋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열심과 열정으로요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드라마틱한 반전을 우리는 소망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될 그러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여호와, 그러나 여호와여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고백해야 될 이름, 그러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룻기 말씀해 보시면요 나오미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 나오미가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나오미의 상황과 환경은요 전혀 변해 있지 않아요. 여전히 그는 과부였고요. 그의 삶에는 어떠한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 입술에서 가장 먼저 고백되어지는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의 필요를 채우시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없는 것들을 채워주실 때 그제서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틀을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그 순간, 내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는 순간, 여전히 나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불안함 속에 있지만, 내 상황과 환경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지만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부의 삶에서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요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베테랑 어부로서 절망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이 무엇을 만들어냈어요?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찬 만선의 기쁨은요 하루의 기쁨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은요 영원한 평생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지만, 내 원함이 채워지지 않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써내려고 가시는 멋진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이 지금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의 배에요 물고기가 가득 채워지는 것도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요 밤새 그 베드로의 그물 속에 물고기가 걸리지 않도록 밤새 그 물고기를 쫓아내고 계시는 그 역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틀 속에 가두어 놓지 마십시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경험 속에 그 하나님을 가둬놓고요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요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이 깨트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내 삶에 개입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백세에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 순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아브라함처럼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삶의 상황과 환경에 아무런 변함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전능하신 여호와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청년의 때에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순간과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삶의 고백 속에 그러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제 입술 속에, 여러분 청년들의 삶 속에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미난 사실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라는 이름이요, 가장 많이 나온 성경이 어디일 것 같으세요? 욥기입니다. 욥기에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이름이요 30번 넘게 나오고 있어요. 순식간에 가진 것을 모두 잃었던 그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이름을요 가장 많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러나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여호와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내 인생의 대반전을 기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 21절 말씀을 볼까요? 혹시 찾으신 분 있다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내 머리와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그분이 주권자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자는 말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징벌인지 우리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시는 것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벗어나고 일어날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들풀에 꽃이 피는 것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신앙, 그래서 내가 허용할 수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을 무너뜨리고 깨트리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인정하고 그분이 토기장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그분의 진흙이라는 걸 인정하는 과정이 힘들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그분 앞에서 슬픈 울음을 터뜨릴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진흙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힘들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인 것이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깨트리고 절대적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가는 그 신앙의 과정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인정하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시는 그분께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 3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단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 그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너희의 갈 길을 내가 알려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 주권자 되시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이 토기장이고 우리가 진흙임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그러나 여호와를 고백할 수 있고 여호와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야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니라. 그분이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겠으며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않으시겠는가.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변덕스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만 하시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바뀌고 말은 하지만 그 말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반드시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마음을 변덕스럽게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더 담대할 수 있고요, 더 과격할 수 있고요, 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바벨론에서 살아갔던 다니엘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이요, 그 악한 바벨론의 시대에서요, 왜 왕이 내리는 그 음식을 먹지 않고요 물과 채소만 먹을 수 있었을까요? 왜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요 담대하게요 풀물 속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왜 다니엘은요 왕의 조서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9장 2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서 9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가 다스린 지 1년 되던 해에 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보고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연수를 정해 말씀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본 게 뭐예요? 말씀이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말씀 뭐예요? 너희가 70년이 차면 너희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요 그는 왕들의 명령 앞에서 악한 바벨론의 문화 앞에서도요 그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더 담대하고 더 가격하고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드라마 속에 영화 속에요 스포가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든 상황 환경 때문에요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그리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 그 길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고,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에도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스포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요 우리의 인생에 그걸 써내려가고 계시는 하나님, 최고의 작가이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인생에요 멋진 대반전, 그 대반전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호와예요.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는 그 순간,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에 대반전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요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요 우리의 안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일들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보면요 눈물을 흘리는 것이 나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눈물이고 울음이라는 것이죠. 저는요 울음이요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눈물이요 절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눈물은 포기가 아니에요. 울음은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고단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몸부림치며 눈물 흘리며 울음을 쏟아내면서도요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내 실패와 좌절을 보며 절망하며 슬퍼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망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가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님들이요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릴 때,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를 위해 눈물 흘린다라는 것이 자녀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사랑하고 있는 모습인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눈물 흘린다는 것은요 마음 아파하지만요 아직 그 여인을, 그 사람을 포기하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눈물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울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스포하는 인생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며 그러나 여호와여 라고 외치며 여호와의 개입하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한다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소망의 날이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스포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스스로 포기하는 스포는 우리 인생에 없어야 되는데요. 제가 설교를 마치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있는 스포 하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29장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은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대반전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의 뜻하심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운 시기, 때로는 눈물을 흘리지만 울음 가운데 있지만 끝까지 그 눈물의 씨앗을 뿌리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날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기쁨의 날 주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속에는요, 주님은 내 마음의 아픔을 알아주시니 지난날 눈물을 지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눈물을 흘려도 괜찮고 울음을 쏟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절망했다는 것, 포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 삶에 개입하실 것들을 소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고 우리의 힘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그러나 여호와여, 그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재앙이 아닌 소망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작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대반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인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갑니다. 주님은 내 맘에,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는 우리 주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은 거친 바다 위에 나의 영혼 그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스스로 포기하는, 자신의 인생을 스포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작가가 되시며 감독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감을 느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마다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여호와여, 그러나 여호와여 라고 외치며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기를 원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리고 그 변함없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우리 청년들이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눈물 흘린다 할지라도, 울음을 쏟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포기가 아니라,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인생의 대반전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신 은혜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며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러나 여호와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주권자 되시며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그 하나님을 붙들기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도 대반전의 역사를 소망하며 그 주님을 전하시는, 땅끝까지 증인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베트남 땅 위에,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위에, 모든 믿음의 청년들과 믿음의 차세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